말씀을 읽을 때 받는 큰 위로 중에 하나는 이 시편 말씀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정황과 환경과 사람들 안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인지 시편 말씀은 단 한 번도 그것을 뭐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과소평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맞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주님도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1절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마음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다른 타종교인이에요. 근데 너무 착해. 선을 행해. 그러면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교가 없거나 타종교인들 가운데 참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인 선이죠. 부분적인 선, 그리고 일시적인 선. 그런데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온전한 선, 완전한 선에 다다를 수 없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냥 그 선의 그림자만 잠깐 드리울 뿐 결과적으로는 그 어떠한 모습도 될 수 없는 선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겉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합해 보면 마치 수학 공식 보듯이 다 합쳐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플러스가 아니었고 마이너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많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아도 결국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가 없는 환경, 선할 수가 없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목사님 맞아요. 세상이 그렇게 악해요. 그러면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무관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악을 확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속적으로 그 일들에 무언가를 가중시키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선하냐? 선하지 않은데 선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선하려고 하면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이전에는 우리가 선하려고 노력해도 선할 수가 없었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선으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딱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그와 같이 하나님 없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향하는 가장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을 먹으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이 맹수가 혹은 육식 동물이 정말 힘없는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먹는 것처럼 이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교양 있고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들을 핍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이 환경,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이러한 환경 안에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5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무엇이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대장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인간답게, 그래서 니체가 말한 이 아모르 파티, 그게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환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운명이 비극이라 할지라도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그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겠다. 아주 초연한 존재로 살겠다라고, 그래서 참 인간이 되겠다. 참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스스로 외치는 거죠. 저는 니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외로웠겠다.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다. 하나님 없이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자신의 죽음과 이 자신의 온전히 선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인가. 인간의 마음 안에는 참된 선을 향한 갈망이 있고요. 인간의 마음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근데 참된 선과 영원에 대한 갈망, 절대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갖는 욕망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 안에서 진짜 참된 지성인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니체가 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높여서 신은 죽었다 외치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인간다움의 모습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혼자서 무서웠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결국 인간은 어느 시점에 반드시 하나님을 마주 대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고 그것이 큰 두려움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외쳐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시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죠? 예.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1번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2번이에요. 그럼 1번 두려움이 클까요? 2번 두려움이 클까요? 예, 2번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거 다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다 괜히 했나? 괜히 잘못했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은 모든 과학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이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폰 노이만 엄청난 이 정말 지성인이었고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폰 노이만이 완전히 문란하게 살고 진짜 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암이 걸려요. 암이 걸렸을 때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없다고 말했는데 암을 바로 크리스찬 돼요. 바로. 근데 누가 물어봤대요. 왜 크리스찬 됐냐 그랬더니 혹시 계시면 어떡하냐고. 혹시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요, 사실 내재적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외계인이 있는 게 무서워요? 외계인이 없는 게 무서워요? 있는 거? 있는 게 무서워? 저는 진짜 큰 두려움은 외계인이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에 우리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우주는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 두려움은 정말,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외계인 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외계인을 찾아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진짜 없다면, 진짜 아무리 찾아도 없다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다 이래요. 진짜 없다면, 진짜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성경이 맞으니까. 우리밖에 없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거라면 두려워한단 말이죠.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 환상을 본 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김정은이 죽는 장면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 그런 걸 환상으로 보면서 봤어요. 근데 이 목사님 너무 신실한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김정은이 누워 있는 침대로 데려가셨대요. 김정은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래요. 많은 경호원들이 있지만 너무 두렵고 그 영혼이 너무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혼자 울고 있고, 꿈꾸고 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김정은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더래요. 김정은 위해서. 원래 이 김일성 씨 가문은요, 초창기 김일성 씨 이 할아버지, 또 김일성 아버지는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하던 이 선교사 도움 주던, 그 당시는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도움 주는 사람, 조사. 전도사가 원래 조사거든요. 조수할 때 그거예요. 그 가문이 원래 그 기독교 1세대 가문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왔을 때도 평양 갔죠. 빌리그레암 왔을 때도 평양 갔어요. 그리고 그 평양 갈 때는 환영했어요. 왜냐하면은 빌리그레암의 장인어른이 그 김일성 씨, 김일성의 이제 같이, 김일성의 아버지랑 같이 사역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빌리그레암 아들이 있는데, 프랭클린 이 그레암도 있는데, 거기도 그냥 북한에 들어갔어요. 아무런 제자가 필요 없어요. 너무나도 서로 친해요.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이 크리스찬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그렇게 했다가는 그 북한 정권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안에 그 마음이 있겠죠.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해요? 예? 그러면 어떡해요? 자기 고모부를, 예? 그 엄청난 사륙에 그걸로 가지고 다 죽이고 했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떡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박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박해는 문화적으로 이루어져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박해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잘 믿지 못하도록. 믿는 거 오케이, 교회 나가는 거 오케이, 그러나 너무 그렇게 잘 믿지는 말어,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이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계신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신다.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인의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도르라는데, 이 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대 속에 세운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죠. 시대가 있어요. 시간.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니까 또 공간 혹은 그 구성원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과 함께 그 구성원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거예요. 의로운 세대 가운데 의로운 사람들, 의로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러한 세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속박 가운데 두지 않으실 일이 곧 임한다라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한 책망과 세상의 심판을 향한 선언의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위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목회 활동을 하면서 목사로서 또 신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야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이런 거예요. 교회야 세상이야. 그럴 때가 너무 많죠. 목사님들 특별히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저는 한동안 이제 성도도 문제 많다는 주의자였거든요. 성도들도 문제 많다 이게 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 말을 하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할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문제 중에 본인들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막 힘들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도 그 솔로몬 재판 말씀드렸는데 참된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참된 목회자는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는 너희 중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는 내 제자가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낳았다.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장기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낳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내 자식인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4개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개파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그거를 깨부수잖아요. 그럼 자기 파대로 모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야 바울파 밑으로 모여, 내가 맞잖아, 내가 이 교회 세웠어, 이렇게 안 해요. 그랬다가는 이 소중한 내가 낳은 내 자식과도 같은 이 교회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떤 파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하나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낳았다고, 내가 개척했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목사들을 악마화해요. 근데 제가 느꼈는데 진짜 악마 같은 분도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악마 같으냐 하면은 그 교회를 나아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를 실제로 나아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악마인데 악마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 특징이에요. 전혀 몰라요. 뭐가 악마 같은 행동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은 건데 더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더 파괴력이 커요.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고 그 생리를 이해 못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어떤 곳은 그것 때문에, 목회자 문제 때문에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장로님하고 통화했는데 장로님 때문에 막 울었어요. 그 장로님은 평생 그 교회 섬겼는데 웃는 날이 없는 거야. 목사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그 장로님은 그 교회 본인이 문 닫고 나가는 장로 되지 않으려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그 교회를 지켜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더니 완전히 교회를 풍비박산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거예요. 풍비박산 만들었는데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 교회를 만든 담임 목사고 여러분 또 눈물로 그 교회 세웠으면 풍비박산 났는데 난 모른다 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난 코로나 때 2020년, 21년도에 성도님들이 따로따로 왔다가 나중에 모여서 같이 나가셨어요. 따로따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조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팀으로 함께 나가셨어요. 그때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 뒤에 목회를 이어간 이유는 남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은 것뿐이에요. 내가 왜 살지? 나 같은 게 왜 목회를 해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설 수가 있지? 그 제가 보면요, 제 마음에 텅 빈 이 가슴이 뻥 뚫린 게 있어요. 그 저는 어떤 마음, 이 목사 그만해라. 그럼 저는요 당장 기쁨으로 그만둘 수 있어요. 모세가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내가 뭐라고 이거 하냐?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은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너 느보산 올라가서 죽어. 너 가나안 못 들어가. 너 거기 올라가서 죽어. 모세 뭐라고 해요? 네, 네. 너는 가나안에 못 가. 너는 여기까지가 너 역할이야. 네. 왜요? 이 백성 내가 낳은 것 같거든요. 처음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모세가 이 백성 자기가 낳은 것처럼 주님 이 백성 없애시려면 저를 없애라고. 이 백성의 진짜 아버지처럼 행동하거든요. 사람들은 이 목회의 무게를 몰라요. 자꾸 사람들은 목사를 이제 악마화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거 고민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목사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저렇게 할까 해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하나님 의로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날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명목상 이렇게 세큘러 아주 세속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과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환경 어느 곳이 됐든지 그 안에서 핍박받는 진짜 성도들은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를 인도하셔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사 다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실 날이 곧 임한다라고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 보일 때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목사가 세상 같을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목사가 세상 같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가 세상 같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성도가 세상 같을 때도 있어요. 최근에 어떤 교단에 목사님이 작년에 그 여신도와 함께 그분이 뭘로 유명한 분이냐면은 치유 상담, 내적 치유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교회 모 권사님과 함께 무인텔에서 나오는 것을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딱 붙잡고 거기서 이제 동영상 촬영하고 인터뷰로 진행한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셨습니까? 여기서 무슨 내적 치료를 했습니까? 막 해가지고 막 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은 이제 이 목사님을 협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이제 당신 총회장 나갈 거냐? 자기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총회장 나가겠다. 그래서 총회장 한번 하고 내가 물러나겠다. 그러면 당신 총회장은 해라. 대신에 이 교회에서는 그만둬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사임하고 총회장을 했고 현직 지금 그 교단 총회장님이세요. 근데 그게 작년 7월인데 그 영상이 6월에 나왔어요. 6월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원래
봐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6월에 나왔어. 이 장로님 옆에 같이 갔던 다른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이 배신을 했대요. 그래서 영상을 유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영상 때문에 지금 그 교회들이 그 해당 교단 총회를 9월에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교회는 그 총회장님이 오면 우리는 교회 건물 빌려줄 수가 없다. 총회 장소가 없대요. 그 총회를 열 장소가 없대요. 목사도 세상이었고 성도도 세상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목사도 세상이고 성도도 세상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세상일 땐 상처 좀 덜 받아요. 너도 세상 나도 세상이면 상처 덜 받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자일 때가 있어.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게. 그리고 막 화가 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때로는 신자고 때로는 세상이에요. 나가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 여러분 불쾌하게 만들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거나 하면 그 사람한테는 세상 되는 거예요. 예? 네가 그렇게 나오면 넌 깡패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눌리고 상처받고 했는데, 목사님 그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거구나, 교회가 완전히 깨끗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일들은 늘상 존재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에게 큰 기도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도 목회자한테 너무나도 큰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왔던 오기훈 목사님이 이제 저 서울역에서 와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 대접하는데, 이제 옷을 참 희한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진짜 화려한 옷을, 인도네시아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형님 이거 무슨 옷인지 알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이거 정필도 목사님 옷이에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최측근이 있기 때문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옷을 이렇게 받아서 이제 자기 외부 사역 나가면 영적 아버지인 정필도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지켜봤으니까. 근데 최근에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오 목사, 정필도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오 목사, 나는 목회하면 상처받은 거 하나도 없다 이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성도들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상처 받으신 거야. 상처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상처 받았기 때문에 기대를 내려놓은 거지.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한 게 아니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막 힘든 일이 많았지만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 마음에 두었다가 자기가 힘들었으니까 내려놓으니까 기대를 안 하니까 편하더라, 이 말인 거죠. 그런 분들도, 그분이 그래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그분 일화가 그 모양실에 들어가면 이상한 철봉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그 철봉이 뭐냐면 그거에 매달려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런 아주 기도의 사람이죠. 보면서 목사도 성도에게 큰 기대 걸 필요 없어요. 성도도 목회자한테 지나치게 큰 기대 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세상 같아 보이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날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온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세상 속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땅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과도 같은 모습이 돼버린 우리 많은 사람들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위해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제목 가지고 먼저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 세상, 그 안에서 곧